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왕관의 한인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쇄의 조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예배하겠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 가운데로 묵상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과 의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선포합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하며 주의 구원을 간곡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어 주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기를 믿음으로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양한 이후에 김광섭 집사님께서 교회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을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전쟁, 테러 등 겪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곳곳에서 많은 인명을 해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정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악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길에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새롭게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해악된 일들을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나약함과 게으름과 욕심을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긍휼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질병의 고통과 전쟁, 자연재해, 빈부격차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곳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때 우리 모두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원한 산성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우리 왕관의 한인교회 성도 모두가 작은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왕관의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해결함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사랑과 선한 일에 열심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작고 작은 예배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고 우리의 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보기에 앞서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두워진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선교 1차 여행 중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반대하여 이들을 도시에서 쫓아내고 또 루스드라라는 타 지역까지 쫓아와 돌을 던졌던 아주 극성의 반대파 유대인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두 사건의 사이, 곧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있었던 주변에는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러 병자들 중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앉은뱅이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바울이 크게 소리쳐 이르되 일어나 내 발로 걸으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평생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순식간에 치유받은 것이죠. 이 기적의 사건은 루스드라 전역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숭배하기 위해 소와 화환을 가지고 그의 앞에 모입니다. 루스드라 시민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데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오비드의 변용이라는 신화에 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땅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노인 필레몬과 그의 아내 바우키스 이 둘만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들을 거부합니다. 이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두 부부를 제외한 이 노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혹독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 안에는 이 신화가 깊게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이 기적의 사건을 신화라는 렌즈를 통해 보고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들고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위해 제사를 드리려 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긋고 말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루스드라 시민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바로 신화였습니다. 헛된 신화가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들의 눈을 가렸던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신의 처벌이 두려웠던 것이죠. 실패가 두려웠고 고통이 두려웠고 죽음이 두려웠기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먼저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15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눈이 어두워지면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못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수확물을 허락하시는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무교 혹은 무신론자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이 사회가 더욱 어두워져 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밝히 보여주셨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간 우리들은, 믿는 우리들은 바로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강을 보며 우리는 그것을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비가 오고 또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며 계절이 변하고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면 우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지요. 하지만 분주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강제적이지만 이 봉쇄 조치를 통해 우리에게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마당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날씨가 좋았어요. 돗자리를 깔고 또 텐트를 치고 누워서 하늘을 보고 뛰어 놀았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아름다운지요. 구름은 정처 없이 흘러가면서도 정말 부지런히 모양을 바꿔가며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따스한 태양이 우리에게 비출 때에 참 우리의 마음까지도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집에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하늘을 보시고 또 많은 나무와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주님의 솜씨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은 사람을 신으로 착각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더러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했습니다. 어리석음의 극치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뿐 아니라 나무나 돌을 깎은 우상을 신으로 여깁니다. 이들을 숭배하고 힘과 물질을 바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행합니다. 그럼 루스드라 시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신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에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제사하지 마십시오라고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나바와 바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의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신으로 여기는 풍조들도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을 신으로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그의 실력이 신의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사원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로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전설 마라도나를 위한 사원이 실제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크리켓을 아주 잘하는 선수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먹는 치킨을 치느님이라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멀어버린 사회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 음식을 신격화할 수 있나요? 또한 우리가 신으로 섬기진 않지만 신처럼 모시고 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돈을 만몬 신이라 명명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또 돈을 위해 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이 이 사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토록 어두워진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밝히 또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그리고 신과 인간,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이 어두워지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를 지나갔지만 그 병자 안에 있었던 믿음은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병자 스스로도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숨어있던 믿음을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왜 보였을까요? 그들에게 바울에게 특별한 투시의 은사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의 외모보다 내면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의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찾았던 것은 저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 없냐 였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많든 재력이 많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내면에 믿음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바울은 사람 안에서 믿음을 찾고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사람의 내면을 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만약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면 아마 믿음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봉쇄 조치가 끝난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그들 안에서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몽골로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약 30여 명의 몽골 청소년들과 함께 2박 3일 캠프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이 뮬라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요, 그 또래 중에서 가장 키가 컸고 또 옷도 굉장히 세련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좀 이렇게 노는 친구로 보였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아이가 제 눈에 밟히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또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찬양할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첫째 날 저녁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첫째 날부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 거친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뮬라라는 친구의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눈을 번뜩 뜨고 저를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 친구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에게 이 복음이 너무나 필요했다고. 이 친구가 울면서 고백하니 저도 같이 울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옆에 보이시는 사진이 이야기를 나누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럼 외모로 봤을 때는 가장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았던 친구가 그렇게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찌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면서 또 예배하던지요.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친구들을 우리의 눈에 밟히게 하세요. 그렇게 사람이 보인다면 용기를 내어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어두워진 눈과 밝아진 눈에 대해서 대조하며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두워진 눈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진 눈인가요? 저는 우리 모두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 안에 충만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내면의 믿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두워진 눈과 또 밝혀진 눈에 대해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밝히 보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거나 어리석음 중에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보며 또한 사람의 내면에 믿음이 있음을 보며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을 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봉쇄 조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결혼식과 장례식 외의 모임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해서 주중 모임을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린 후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는데요. 성경 공부 신약편은 수요일 오후 7시에, 제자 양육 목요반은 목요일 오후 1시에 공유하겠습니다. 파미 가족분들을 위한 제자 양육은 실제 모여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에 2단계로 하향 조정됐을 때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 통독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왕관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왕관위 한인교회 이 8철자로 시를 짓는 건데요. 팔행시를 지어서 돌아오는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가장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를 선정해서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참고로 개인전입니다. 배우자에게 미루지 마시고 모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관위 한인교회 이 8철자로 팔행시를 짓는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며 사람의 내면을 보길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꿈과 비전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건강 위에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와 왕가누이와 또한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여러 나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